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21절입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난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는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이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한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와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지금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잡혀 있고 문제를 당하여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환경 속에서 똑같이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그 문제에 잡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찾고 확인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문제를 주신 것 같지만 문제를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시려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렘넌트들이 이것을 확인했습니다.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의 눈으로 본다면 분명히 문제가 맞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 많은 축복을 숨겨두시고 세계복음화의 여정을 가는 그러한 언약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가정의 문제를 통해서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10명의 형과 1명의 동생을 통해 많은 가정에서 상처를 받고 또 형들에게 팔려서 노예로 가게 되었습니다. 바로 요셉이죠. 요셉은 가정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어머니가 4명이나 되고요. 형제가 12명이 되니 집안에 바람이 잘 날 날이 하루도 없었겠죠. 그런데 형들의 미움을 받고 심지어 형들의 손에 팔려서 노예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속에 애굽을 살리고 애굽을 복음화할 중요한 계획을 세워두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문제라고 봤지만 요셉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인도하시는 중요한 계획이라고 이것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의 여정을 마치고 마지막에 바로 앞에 서서 바로의 꿈을 해석해 줬을 때 바로가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어디서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찾을 수 있으리요. 바로 왕에게 답을 주고 살리는 중요한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은 또 형들 앞에서 더 멋있는 고백을 하죠.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가정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낸 것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누가 봐도 이것은 형들이 요셉을 판 것이 맞죠. 그런데 요셉은 형들이 자신을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가정에 중요한 계획을 가지시고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인도하셨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에 많은 문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속에서 중요한 계획을 찾고 발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성공한 줄 알았고 많은 것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어느 날 하루아침에 살인자가 되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해서 도피 생활을 하는 그런 방랑자가 됐죠. 바로 모세죠. 모세는 사회적으로 아주 큰 문제를 당했습니다. 개인의 문제이고 많은 여러 가지 문제를 당했죠.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을 거고 장인의 양을 치면서 하루하루 많은 그런 고민을 하면서 살아갔겠죠. 내 인생은 무엇인가? 이제 내 인생은 끝났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가 80세가 되었을 때 호렙산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중요한 사명을 맡기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애굽에서 건져내라. 바로가 보내지 않거든 백성들을 데리고 광야로 나가서 피제사, 희생제사를 드리겠다라고 얘기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의 인생은 80세부터 본격적인 응답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마찬가지로 내 인생이 안 되는 것 같고 응답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중요한 계획을 갖고 우리를 언약의 여정 속으로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 나이에 어머니 품을 떠나서 많은 외로움 속에 있었던 사무엘이 있어요. 어릴 때 성전에 바쳐지고 하나님께 드려진 삶을 살았습니다. 얼마나 엄마가 보고 싶고 아빠가 보고 싶었을까요? 그런데 그 외로움 속에서 사무엘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렸습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에 보니까 이에 사무엘이 자라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시대를 살리는 영적 지도자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동으로 어릴 때부터 양을 치며 들판에서 자란 소년이 있었습니다. 바로 다윗이죠. 다윗이 살던 시대는 목동이란 직업이 매우 하찮은 직업이었습니다. 그런데 막내 아들을 목동으로 내보냈다는 말은 귀한 자녀라고 귀한 자식이라고 취급하지 않았던 것이겠죠. 왜냐? 들판에서 양을 치다 보면 곰에게 피해를 당하거나 사자에게 물려서 죽거나 그런 일이 번번이 일어났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들판에서 혼자 양을 지키면서 외로울 수밖에 없던 다윗은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비밀을 누렸습니다. 찬양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중요한 응답들을 확인했습니다. 매우 하찮고 별것 아닌 그 목동의 일 속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하는 왕으로서 다윗을 준비시키신 것입니다.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에 보니까 이 양을 지키는 다윗을 불러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을 돌보는 이 일을 통해서 백성들을 돌보고 백성들을 지도하는 이 일을 배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마음의 완전함과 손의 능숙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했다고 말씀하고 있죠. 양 한 마리도 잃어버리지 않겠다는 그 마음과
양을 지키기 위해서 곰과 사자의 발톱에서 양을 지키기 위해 돌팔매를 연습했던 그 전문성이 결국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이스라엘 왕이 돼서 백성들을 돌보는 중요한 응답으로 연결되었습니다. 또 국가가 위기 상태고 지도자가 너무나 이상하고 왕이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는 시대에 하나님은 엘리사라는 사람을 준비하셨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고 우상을 섬기고 말 그대로 국가가 완전 위기 상황에 처했던 그때 하나님은 엘리사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그 시대의 문제를 보면서 국가의 위기 문제를 보면서 다른 것을 구한 것이 아니라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성령의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옵소서 그렇게 구하게 됩니다. 시대를 살리고 국가를 살릴 수 있는 힘은 다른 것이 아닌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엘리사는 본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많은 위기 가운데 있고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하나님의 역사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러한 힘을 얻고 응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또 나라가 완전히 멸망당하고 나라가 폐허가 되고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은 또 이사야라는 선지자를 준비하시고 이사야를 통해서 그루터기 언약을 회복하셨습니다.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이스라엘 나라가 황폐해지고 불타고 모든 것이 쑥대밭이 되고 남은 게 없을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은 그루터기를 남겨두시고 그 그루터기를 통해서 다시 회복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시대가 멸망길로 가고 재앙을 당하고 문제와 어려움과 사건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은 언약 가진 후대들을 남겨두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인들을 통하여 또 우리 렘넌트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 시대의 중요한 언약을 회복하실 줄 믿습니다. 또 이스라엘 나라가 로마의 속국이 되고 국가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은 시대적인 전도자 바울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어려운 시기에 어려운 시대에 바울을 통하여 또 그 시대의 최고 강대국인 로마의 황제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처럼 렘넌트들이 사는 시대마다 큰 어려움과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문제를 보고 그 문제를 해석할 수 있는 나의 영적 상태입니다. 내가 힘이 있으면 그 문제를 넘어갈 수 있고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계획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힘이 없다면 그 문제에 깔리고 그 문제를 통해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날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하고 나의 영적 상태가 오직 하나님께로 향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힘을 가지고 세상을 살릴 수 있고 이 힘을 통하여 현장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영적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나의 인생과 미래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가 오직 하나님께로만 향하고 날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고백 속에서 인도받기로 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내가 은혜를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이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아무리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힘들지라도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말씀하신 언약을 붙잡고 은혜 받는 일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하시는 일을 확인하고 날마다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감사와 감격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오늘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중요한 계획을 성취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나의 영적 상태가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는다면 이것을 놓치고 인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오늘을 성공하고 삶 오늘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하시고자 하는 일을 발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지금 이 시간 오직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께 집중하고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고백 속에서 깊은 묵상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에 대한 감사, 감격을 풍성히 누려야 됩니다. 이 감사, 감격이 날마다 넘칠 때 이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로 집중하고 깊은 묵상 속에서 영적 상태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누리는 상태가 된다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에게는 날마다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되겠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한다는 말은 은혜 받을 자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를 안다는 것이겠죠.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정체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하나님이 나를 성령으로 인도하심을 찾고 이것을 따라 인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까지 복음이 증거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 중요한 일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번 주 한 주간 오직 하나님만 바로 섬기는 은혜를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오직 구원의 길 되시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날마다 고백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인도를 따라 가야 되겠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오늘 본문에 보면 고백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우리는 육신의 것,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바라며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나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시고 내가 정말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는가, 내가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이것을 확인하시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며 임마누엘의 축복을 풍성히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지금 이 순간도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순간순간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의 영적 상태가 오직 하나님께로만 향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 주옵시고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주시는 힘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을 살리며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교통 충만케 하심이 오직 하나님만 바로 섬기며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은혜를 누리며 현장을 살리러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위해 우리 늘 좋은 교회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